묵상 기도하심으로 오늘 수요 저녁 예배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지난 3일 동안도 주님 은혜의 장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평안과 기쁨 가운데 온 가족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교우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반응하여 주님 은혜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다만 연약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임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마음을 담아 찬양하십니다.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아멘.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리.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만 결코 우리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요동하고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결코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성도로 주님 바라보고 이겨내게 해달라고, 오늘도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직 주만 우리의 반석 되시고 구원 되심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심령마다 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며 구원 되시고 산성 되신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오늘도 다시 한번 요동하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우리 인생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영과 모든 마음을 다해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살아갈 수 없고, 또 우리의 호흡마저도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요동하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일꾼들로 주 안에서 일평생 살아가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찬양과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지난주에는 고난주간을 통해서 성금요 예배와 함께 십자가의 주님 깊이 묵상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모든 마음들을 모아서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거리를 두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깝게 하는 그런 스피리추얼 니어링 캠페인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우리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영적으로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예배와 또 말씀과 기도와 또한 교제와 이 봉사, 섬김의 이 5가지 영역을 여러분 꼭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신앙도 잘 점검해 주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영적 거리 좁히기 캠페인에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 합독합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서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니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 인생의 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키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실까? 흔히 자기 자신들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분께서 내 삶의 시작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주관하시고 또 그래서 내 인생의 마무리까지 다 책임져 주실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냐? 내 인생 내가 사는 건데 하나님이 주인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가만 곰곰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되었던 것이 있는지, 여러분이 태어났던 것,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 또 성장 환경이나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뜻대로 진행된 것이 있는지, 우리가 누구를 만나거나 학교를 정하거나 또 선택을 할 때마다 특별히 결혼하고 직장을 다니는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다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살아왔던 세월의 한 과정들을 짚어보면 내 마음대로 된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뒤에는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우리 인생이 그때부터 바른 트랙 위에, 바른 정상 궤도 위에 놓인 그 철도와 같이, 그런 비행기와 같이 우리가 정상적인 궤도를 되찾게 되고 참된 의미가 있는 삶을 향해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키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에요. 나의 목적,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본 뜻이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시작자가 되시고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진행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결, 그 결론을 내시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최후의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전부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깨닫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고 참된 가치와 또 목적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혹시라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자기 삶을 드리지 못한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그분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지 않는 인생은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소유하고 성취해도 인생을 다 산 뒤에 정작 남길 것이 없는 인생,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많은 것을 가지고 얻고 누린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패배자로 실패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인생은 그러한 신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삶을 부유하고 윤택하게 만들고 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비결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키가 되심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고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비록 세상적으로는 굉장한 성공을 이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되었지만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비참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의 인생, 그 스토리와 그 꿈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의 키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관자로 모시고 삼는 그런 계기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그 바른 목적과 뜻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마땅히 알고 그리고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생의 평가와 해석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평가와 해석은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똑같은 삶이라도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부분 다 아시는 스토리지만 여러분, 컵에 물이 있는데 50%, 절반이 있다라고 보면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보는, 평가하는 견해가 다르다고 하죠. 아직도 절반이 남았다. 또는 아직 이제 겨우 절반밖에 남지 않았네. 여러분, 사실 똑같은 거잖아요. 절반이 남았다라는 건 똑같은데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 삶을 바른 관점에서 평가하고 해석을 해야 우리의 삶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지 않고요, 바른 곳을 향해서 아름답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기준과 평가에 따라서, 그 방식에 따라서 인생을 evaluation, 평가하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는 그렇게 되게 된다면, 세상적인 평가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엉뚱한 곳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끝이 느부갓네살과 같이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권자, 이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삶의 평가와 해석도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본문 7절과 같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모읍니다. 그런데 그 뜻을, 그 수많은 사람을 모았는데도 단 한 사람도 그의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8절과 같이 다니엘을 느부갓네살이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다니엘은 정말 멋지게 그 꿈을 정확하고 아주 클리어하게 설명해 주고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왜 바벨론에 살고 있던 그 무수히 많은 해석자들이, 지혜자들이 이러한 부분들 가운데 전혀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었을까? 다니엘은 단번에 해석했는데 그 수많은 지혜자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어찌 단 한 사람도 그런 꿈을 해석하지 못했었을까? 8절 말씀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의 고백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아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여러분, 여기서 신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플러럴, 복수입니다. 그리고 그 신들의 그 해당하는 지는 바로 스몰, 작은 지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보면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것이 참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 이해해야 될 것은, 이것은 바벨론 왕의 표현이잖아요.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은 유일신 사상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방인들의 표현을 그대로 옮긴 것 뿐입니다. 그래서 신들이라고 하긴 했지만 더 정확한 의미는 바로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영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을 그가 들어서 알았고 보아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적인 용어로 그렇게 신들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정작 이 다니엘이 섬기고 다니엘이 의지하고 다니엘에게 그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으로 말미암아 번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보이신 그 꿈을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 하나님의 그 깊으신 것까지 통달하시고 또 그 부분을 이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성령께서만 해석하시고 정확히 아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그 인생의 가치와 의미와
우리의 길을 해석하시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바르게 평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의 영이 되시는 성령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좋으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여러분과 저희의 인생을 해석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평가하시고 장래 일을 풀어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로나와 같은 사태로 말미암아 비록 험악하고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는 순간에 처해져도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방향, 한 나라의 방향을 정확하게 깨닫고 해석하고 장래일을 풀어나가려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되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세상적인 관점에서 인생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 불필요하게 좌절하기도 하고 심지어 상처를 받고 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를 정의하고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실 낙심할 이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좌절 가운데 빠지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7년도에 이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도서 목록이 있는데요. 그때 참 사실 살짝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들의 제목 가운데 이런 것이 있었어요. 29 생일 1년 후 죽기로 결심했다. 여러분, 이게 책 제목이에요. 참 책 제목부터가 참 약간 비극적이죠. 여러분, 이것은 한국 사람이 쓴 책은 아니고요. 일본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29살을 맞이한 한 여자 청년이 생일에 아무도 생일을 축하해 줄 사람이 없어서 편의점에 가서 딸기 케이크를 하나 사요. 그리고서 혼자 생일 파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중얼했어요. 항상 혼자였었으니까 괜찮아.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최면을 걸어가면서 적당히 넘어가 보려고 했는데 바닥에 떨어진 딸기를 줍기 위해서 몸을 굽히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에 그냥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 왜 자기를 털썩 주저앉게 했느냐? 그 이유는요, 변변한 직장도 없는 상태고 애인도 없고 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그렇다고 막강한 재력을 가지신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니까 참 비참하고 참 실패하고 초라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지고 고독하게 느껴지던 그 순간에 TV를 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주 기가 막힌 한 장소가 화면에 짠하고 나왔어요. 그게 어느 곳이었냐면 라스베가스였습니다. 그래, 라스베가스로 가서 내가 29의 마지막 날 밤 그곳에서 보내고 그리고 라스베가스에서 나의 인생의 최후를 그 대미를 한번 장식해보자. 그렇게 결심하고는요, 그때부터 1년 동안 라스베가스로 가기 위해서 종횡무진으로 일하면서 돈을 계속해서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년여 만에 모아진 그 돈을 가지고 드디어 29세가 되는 마지막 그날에 라스베가스로 가서 밤새 가진 돈으로 카지노를 하고 또 그것을 도박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탕진하고는 아침에 딱 눈을 떠보니까 오불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청년 자매요, 결국 지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기의 시간, 그 귀한 1년을 환전을 해서 익스체인지를 해서 겨우 손에 남겨진 것이 1년 만에 오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자매가 다시 결심을 합니다. 그래, 내가 지난 1년 동안 그래도 지금처럼
그렇게 활기차게 살아본 적이 없었다. 내가 비록 5불밖에 없지만 5불로나마 다시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새롭게 인생의 라운드를 시작하게 되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 시대, 요즘에도 청년들이 잡을 잡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 청춘들의 아픔을 잘 표현한 것이기도 하고 또 그들에게 어떤 해답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아쉬운 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로 왜 좌절의 이유가 굳이 세상적인 이유냐는 것입니다. 얼굴이 예쁘거나 잘생기지 못하고 좋은 직장 갖지 못하고 애인을 갖지 못한다면 그게 굳이 죽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 속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내 인생을 평가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후에 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한 삶을 약속하시고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하고 인생을 해석하니까 이와 같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지적하면 내 인생이 불행해지고 비참해지는 것입니까? 세상적인 차원의 기준에 올라가지 못하면 정말 내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고 나고자가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고 평가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쉬운 것이 뭐냐? 그 책을 보면 생기를 얻기 위한 장소가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생기를 얻는, 회복하고자 하는 그 장소가 굳이 라스베가스, 도박의 도시, 여러분, 환락의 도시, 쾌락의 도시. 여러분, 라스베가스로 간다고 해서 과연 생기를 얻고 용기를 다시 얻게 되는 걸까요? 거기에서 게임을 하고 여러분, 도박을 하고 술과 담배에 찌들어 살면 정말 인생의 새로운 활기와 생기가 불어넣어지는 것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생기와 활기를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로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라스베가스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키가 되면 인생의 해답자가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그분을 만나고 모셔드리고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사모함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에 활기가 넘치고 삶이 회복되게 되고 바른 목적을 향해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고 또 바른 목적과 뜻을 향해 마땅히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은 인생의 회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회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13절에서 14절 말씀 여러분의 성경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여러분, 13절에 등장하는 하늘에서 온 순찰자, 한 거룩한 자의 역할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10에서 11절과 같이요, 높이가 높고 견고하여서 하늘까지 닿을 듯한 나무, 즉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인데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나무를 14절과 같이 싹둑 베어버리고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과 같이 아무리 천하를 얻은 것처럼 떵떵거리고 행동하는 그런 자들도 하나님이 한 번 뜻을 발에 손을 대시면 하루아침에 싹둑 잘라지고 베어져 버리는, 버려지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마치 내 것인 양 교만해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와 같이 손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여러분,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키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번영한 인생도요, 정말 한 번 치시면 그 어떤 인생도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을 보시기 바라요.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여러분, 방금 전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느부갓네살이라는 나무를 자르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을 분명히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무엇을 남겨놨다고 오늘 15절에 말씀하죠? 그 말씀에 보면 그루터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만을 남겨두셨다. 이 말씀은 아직은 그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16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니라. 여러분 7대는 7년을 말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요 실제로 비참하게도 짐승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것이 정신병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정상적인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짐승의 마음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7년 동안이나 들판에서 짐승처럼 살았던 인물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기술한 것이 여러분 33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느부갓네살을 7년 만에 다시 총명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렸던 왕권을 회복시켜 주셔서 2년 동안이나 왕위에 복귀하게 하셔서 사실은 기록하게 하신 것, 직접 조서를 내려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뭐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시는 진정한 왕이시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남기고 그 느부갓네살이 인생을 마무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특별한 섭리고 배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느부갓네살 왕의 그 인생, 그 삶의 시작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우상 숭배를 했던 인물이고요. 포악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아주 악하게 대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많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마지막 순간까지도 교만했어요. 마치 온 지구상에 자기 홀로 있는 것처럼 자기가 인생의 진짜 주인 중심이고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떵떵거리며 교만을 떨며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그루터기를 남겨주셔서 그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느부갓네살 왕만 이처럼 악하고 교만한 인생을 살아왔을까? 사실 여러분과 저도 동일하게 나 중심적인 정말 교만한 그런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을 심지어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나를 더 내세울 때가 많고 내 욕심, 내 만족, 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때로 신앙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그 사실 앞에 참 우리가 정말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현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이 느부갓네살과 같이 사실 하나님의 채찍과 징계를 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루터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다시금 회복과 생기를 받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일어설 그 은혜의 기회를 주십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여러분 악한 왕에게도 악한 인생에게도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대속 곧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루터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 가족과 공동체의 회복, 그리고 부흥케 하는 생기를 얻게 되는 키는 사실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심으로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경험하시고 세상을, 이 요동치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이겨내고 흔들리지 않는 그 능력과 담대함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그 은혜의 보좌를 붙드시고 두드리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신령한 하늘의 은혜와 그리고 이 땅에서의 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 다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 오직 예수뿐이네. 이런 고백으로 찬양하며 나가십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드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네,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그 크신 계획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지 않고 장래 일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동안 내 인생 내 것인 양 우기고 자부하고 교만하며 살았던 느부갓네살과 같은 그런 마음 하나님 시간 꺾어주시고 겸비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 인생의 키가 되심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담아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주님 앞에 품으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크신 계획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평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녀로 불러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으며 나가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높이고 인정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이 어둡고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 속에서 우리 교회 교우들 저들의 자녀들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를 더욱 가깝게 좁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섬김 이 5가지 영역을 전심을 다해 실천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온 나라와 민족이 이번 전염병 사태로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이 문제의 키가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남옥경 사모님, 백승진 집사님, 김희수 형제, 박숙자 집사님, 송현지 자매님, 이선아 집사님, 호세 형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특별한 은혜로 치료해달라고 송현지 자매님은 특별히 지난 월요일부터 면역 억제 치료를 시작하셨는데 앞으로 매주 월요일에 3번 더 이 치료를 받으실 예정입니다. 또한 신장 부분도 또 염려가 된다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지만 하나님 부디 은혜 주시고 베풀어 주셔서 신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그리고 이 억제 치료를 통해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호세 형제 탈장 수술을 받을 예정인데 이 치료도 속히 될 수 있도록 그 위에 우리 모든 환우들을 위해 다 함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환우들과 환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고난과 환난의 때에 주님 눈동자같이 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그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모든 사태를 속히 종식받고 우리가 이 가운데 보호받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영적으로 더욱더 간절히 나가며 더 거리가 좁혀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송현지 자매님 특별히 이 면역 억제 치료를 받으실 때 깨끗하게 치료되고 잘 견딜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신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시고 호세 형제도 탈장 치료가 잘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의 우리 성도님들 암으로 또 그 당뇨와 눈을 보지 못하는 부분들과 정서적인 부분 등 또 여러 부분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특별한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키 되심을 고백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키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고 유리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하심을 감사드리고, 특별히 이번 기회를 통해 영적으로 주님 앞에 더 거리를 좁히며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의 심령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결코 헛되지 않은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온전히 치료됐고 보호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기회 가운데 깨끗하게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우리 환우들,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키가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찬양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오늘의 성도님들, 또한 지금도 오대양 육제주에서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후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